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결코 나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지 못할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는 방법을 강구하며 애써 스스로 나를 높이는데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없음은 그랬다가는 평생을 낮아진 채로 살아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천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크리스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외부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제된 채로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회를 열기만 하면 수천에서 수만 명이 모여들고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 올리면 수백만 구독자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름의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텐데, 세례 요한은 전혀 자기를 알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는 데는 일절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 같으면은요,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도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로 인하여 내가 한없이 낮아지기만 한다면 저는 못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저도 조금은 높여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그런 생각은요, 1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굳이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찾아와 알아서 그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못 이기는 척하고 조금 높아져도 괜찮겠다라고 여길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아닐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치워놓는 따위의 일은 일반적으로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혀 존귀하거나 전혀 인정받거나 전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천한 종이 되는 것을 아주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천한 자리에 등록시킬 만한 만큼 못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의 사명은 특별히 고귀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굽실거린 적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아첨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만은 자기를 천한 종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자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자기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자들이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성도는 봉사하면서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얼마나 자주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난다는 분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너무나 자주 높아지기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처럼 큰 능력으로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찾아와 세례를 받는다면 저는요 반드시 교만해질 겁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인정을 받게 될 때 자기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지켜내기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앞에 유일하게 높임받으셔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하는 존재일 뿐임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떤 모습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매우 사소한 일이라도 우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인정받지 못함에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을 들키는 순간 우리는 섬김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신발을 풀어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발은 피곤하여서 멀리 여행하지 못하실 것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동네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그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어린이 전도를 하는 서로사랑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를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아이들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섬기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히려 우리가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도 여러분이 작다고 여기며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에 여러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낮아진 듯하나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높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할 일은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항상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하여 낮아진 그분의 종을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더 낮아지신다는 거죠. 더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응원하시며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직 감사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 안에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견뎌내며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으며 화려한 세상도 부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이 슬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제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2023년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기쁨,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너무나 작은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찾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아버지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며 충만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